너무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시장 한가운데 2층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의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전부 방석으로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기 사모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찾아온 걸 연수를 세보니까 36년 만에 왔습니다. 일제 36년 만에 해방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아드님이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예배를 끝나면은 저녁 예배가 있기 전에 부르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받은 도전과 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축기를 하시는데 저는 훈련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전도사로서 오기 전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신당, 그때는 제일교회였습니다. 신당 제일감리교회에 제가 오게 됐는데, 그렇지만 대학 4학년 때 전도사로서 1년 동안 훈련받은 교회도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릴 일들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기도가 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루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야, 이런 것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다른 사역지로 부름을 받아서 학교의 교목으로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1년간을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그 중에 20년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일대 전도사라고 또 환영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들으시는 말씀 중에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혹시 저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시면 저를 더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란 글씨가 있죠? 우리 크게 읽어보는데, 어린이들처럼 우리 교회에 전도사에 있는 우리 아들이 전도사입니다. 아들이 어린이 부서, 중등부, 고등부를 담당하는데 저 노란색은 저렇게 해놓고 더 세게 읽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에 되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개척을 한 지 지금 5년 3개월 지났습니다. 요즘 개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귀한 일들을 하신 것은 개척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이 권능은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해서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되리라. 안 되는 일도 되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포기하시고 안 되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내 힘으로 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이 임할 때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저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한 사람이 있죠. 제가 2013년에 개척을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요거는 한 7월 달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해서 한 명도 없이 저희 식구 4명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한 5, 6개월인가 7, 8개월인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까지 한 명도 없다가 첫 성도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저걸 잊지 말자고 저희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 때를 잊지 말자. 이렇게 되었던, 한 명으로 예배 드렸던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다음 사진에서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봉? 예. 왜 개척을 시작했나? 저는 저희 집 사람이 개척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언제 하자 그랬느냐?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우리 개척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개척해야지, 귀한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보,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 개척을 해? 개척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작하시도록 하나님이 저를 모르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약하고 힘이 들고 좌절이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을 구속으로 모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결단의 순간이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 전에, 횟수로는 6년 전에, 개척하기 1년 전 갑자기 119에 그 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담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담석을 알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돌이 움직일 때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는 것만큼 아프대요. 근데 전 돌이 움직일 때 돌이 움직인지 모르고 이게 위에 이상이 생겼는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약국 가갖고 제 마음대로 겔포스를 처방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또 먹으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했죠. 아, 이거 위장병이구나, 속쓰림이구나. 그런데 그날은 속쓰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는데 식구들이 들어와서 쓰러진 걸 보고 병원으로 이송을 저를 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는데 119하고 이 병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를 자꾸만 조그만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 집사람과 이 119 대원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병원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갈림길에서 깨어가지고 이 병원으로 갑시다. 참 용감했어요. 그거 아니면 죽었어요. 이 병원으로 갑시다. 그런데 그 병원이 어디였냐면 이대 목동병원이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병원을 욕할 수가 없어요. 저를 살려냈거든요.
그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하는지 제 그 부분의 담낭 부분을 그 관리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산병원에서 일주일 전에 왔대요. 박사님이. 그분이 딱 진단하더니 이게 그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담낭에 있는 돌이 나오면서 이게 담돌을 찢고 그 다음에 담돌을 찢고 나와서 췌장을 갈기갈기 찢은 거예요.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 췌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게 당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당이 막 2,000, 3,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가족들한테 오늘 밤 못 넘기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보고 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 이거 기적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아픔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몰핀을 놓은 거예요. 몰핀을 놓으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날 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당 치수가 떨어져 가지고 회복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살려주신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뜻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지금까지 너 너무 편하게 살았고 너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심한 것 네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학생들 가르치고 또 대학원에서 학생들 또 대학생들도 신학생들을 내가 가르쳤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다른 무엇을 한번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제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포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분투와 같이 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을 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감격과 뜨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낙타 목회라고 제 목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기 주인이 자기 몸에다가 무거운 짐을 져줄 때 주인이 힘드니까 주인이 편하게 해드리려고 무릎을 꿇어서 주인이 자기의 목에 자기의 등에 등짐을 지게 할 때와 또 지고 가다가 저녁 때가 돼서 주인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인이 편하게 하도록 무릎을 꿇어서 주인으로 하여금 짐을 내려놓게 하는 일을 낙타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멈춥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예수님을 조금 알지만 신당 제일감리교회에 왔을 때는 잘 몰랐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고 36년 만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저는 영광의 그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저한테는 박수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저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이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깨어나고
저를 살려주신 이유로 하나님 제 목회의 포커스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입니다. 강동 수정교회입니다. 왜 강동 수정교회냐면은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는, 강동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착각하실 텐데 서울 강동 지방에서 그리고 수정교회에서 합해서 저희 교회를 개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보답한다고 강동 지방에 강동 따왔고 수정교회 수정 따와서 강동 수정교회입니다. 지금 건물의 2층에 있습니다. 수정교회로 따지면 18번째 개척교회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2층에 상가입니다. 상가 정문인데 강동 수정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옆에 보면 약국이 있고 또 태권도 도장이 있고 그 가운데 한 칸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넓이는 요 강단만 할까요? 요 강단 정도 크기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뒤에 이렇게 큰 높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많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면 되겠다, 이런 꿈이 부풀었습니다. 옆을 보니까 천주교 성당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앞입니다. 또 옆을 보니까 저 위에 흰 글자로 그 빛 밑에 바로 뭐라고 쫙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10층 건물인데 10층 건물 중에 7층 전층을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2층에 저희 교회가 지금 맨 밑에 하단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집을 구하러 복덕방에 갔더니 이 부동산 중개사 하신 분이 마침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오실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7층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 앞에는 또 천주교 성당이 있고,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옆에는 이단 교회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또 빠짐없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윗의 하나님을 잡은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저는 개척을 시작할 때 한 번도 학교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회 사역을 전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몰라요. 처음으로 개척을 제가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생활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성경을 보면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그만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던 이 다윗을 들어 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무경험자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뛰어넘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상가에 한 칸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에는 옆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사진관 아저씨예요. 아드님이 목사님이래요.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서 목사님 교회가 4번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4번을 망해서 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껏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목사님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회를 주시다니. 목사님,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분은 망해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같은 장소 4번째 개척교회인데 새벽 기도회 때 아무도 없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양복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입었어요. 넥타이를 꼭 맸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꼭 대고 했습니다. 마이크도 거의 최고로 크게 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왜 이렇게 마이크를 크게 하고 넥타이를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왜 넥타이를 항상 메고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으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들어오라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거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아멘 아멘 해주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사모 수련회 한다고 갔어요. 상상이 되세요? 새벽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새벽 기도를 저 혼자 하는데 메아리가 없으니까 참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다고 생각해라.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임마누엘이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걸 붙잡으면 우리가 그 원동력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대부흥사이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이분이 결혼 주례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의 결혼 주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주례를 몇 시간을 했냐면 4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3시간, 4시간을 했대요. 사이는 견뎌내겠지만 그 앞에 딸이 얼마나 아버지께 인상을 썼을까요? 4시간이라니. 그런데 왜 4시간을 했느냐? 여기 오는 손님들이 다 내 친척이며 나를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언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또 올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모든 사람 결단하기 위해서, 결단시키기 위해서 4시간을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스티그마가 있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자신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밤 오늘 내가 이날 밤을 넘기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고 하는 그때 살아나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거룩한 그릇토기임을 저는 알고 오늘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는 뛰고 있습니다. 전도는 방법보다 영혼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은 전도 수련회든가 이런 걸 하면 방법만 찾습니다. 방법만 찾는 것은 복음이 없이 방법만을 찾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방법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움직이는 입술, 내가 여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괴테라는 대문호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뛰려고 하고 빨리빨리 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빨리 간 것이 아니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분은 제가 잠깐 돌렸는데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한 번 보고 뒤로 돌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예, 되셨죠?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교회로 모셔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7시에 만난 분입니다. 7시에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대화가 안 될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찾는 사람을 내가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내셔서 성령님이 찾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분이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1억, 2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억을 가지고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물 투자에 실패를 하셨대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엄청난 손실을 그 전날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으러 간다고 합니다. 죽으러 가는 길에 저를 만난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저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붙잡고 잠깐 가자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그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거기서 한참 얘기했는데, 한참 얘기하고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었는데 아들은 그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군대에 장교로 제대를 했습니다. 이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서 이 집에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한 번이라도 내가 뭘 생각하고 하다가 저를 만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분하고 바로 저 사진은 그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저하고 기념 촬영 사진을 한 거예요. 살아보라고 그랬더니 살겠다고 그러면서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죽으려고 갔던 사람이 저 만나서 기념 촬영을 하다니요. 제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했으면 기도해 주세요. 일이 안 될 때, 누가 나 부탁할 때, 참 빠져나갈 생각으로 기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땐 기도한다고 하시고, 기도한다고 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날 밤 이분의 전화번호까지 땄습니다. 카톡이 연결됐어요. 밤새도록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밤새 카톡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이해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카톡을 계속하니까 답답했더니, 여보, 카톡이 지금 웬일이에요? 잠을 자시고 내일 새벽 기도를 나가셔야지. 급해. 제가 하도 급하니까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제가 살아있으면 목사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인 걸 모르고 있어요. 내일 살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끈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과 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뿌렸으면 거두는 것까지 내가 못 거둘 때 실망이 되는 거지, 거두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느끼면, 성령님이라고 느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염소인지 망아지인지 뭐를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저분은 화가세요. 지금 현재 99세이십니다. 제가 저분을 만났을 땐 97세였어요. 제가 집사님 직분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저분 옆에 제가 한 건물에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 요양원을 옆을 드나들면서 저분 방은 지나쳤어요. 왜 지나쳤냐면 저분 방에는 홀로 쓰는 방인데 저런 그림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주저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저를 막더라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이분은 예수를 전하면 그대로 반대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을 지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 왜 이 방은 빼고 항상 지나가니? 오늘은 이 방을 들어가 봐. 그런데 사전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귀는 연세가 드셔서 안 들리지만 말은 잊지 않고 하신다고. 필담을 하시면 대화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그래서 종이 한 장을 사전에 준비해서 갖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그 나라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나는 교회 가봤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헛수고입니다.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위에서 아래에 그 복음을 막는 혓더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그 절망이 내 앞을 딱 떨어질 때 우리 성령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무 말씀 못 들으시고 그러셔도 와서 앉아 계시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에 충격이 되셨는지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목사 양반, 내가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목사 양반이 얘기했소? 예. 책임지겠소? 예. 그럼 내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앉아 있겠소.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알고 봤더니 큰아들이 승가대학 총장이었어요. 다섯째 아들이 목사였어요. 승가대학 총장하고 목사와 사이에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자녀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마음문을 열지 않다가 그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그림은 화가이기 때문에 불화만을 그리고 여러 이상한 그림만을 그리셨는데 제가 밑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수님 사진을 갖다 드리며 이것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침침하게 그리신 거예요. 저게 예수님의 사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 벽에 저 그림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가다가 버립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전도에 도움을 주라고 백양 메리아스 사장님이 이 양말을 3,000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000개의 양말을 하나하나 저기 전도지 사이에 끼워서 드렸더니 사람들이 불티나게 가져가는 거예요. 전도할 땐 뭐가 같이 있는 게 참 좋긴 합니다. 이거는 무슨 전도지냐면 그 중에 양말만 가져가고 구겨서 버린 전도지예요.
제가 갖다 놓고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양말 없이 주는데 이걸 받는 사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분이 아까 첫 번째 예배드린 아까 첫 성도입니다. 이분은 요양원에 계신 분인데 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7개월 동안 남양주 평내에 집을 못 구해가지고, 제가 집이 강서구, 서울 강서구에 살았는데 거기서 하루에 100km를 달려왔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달려오려면 집에서 3시 반에 준비를 하고 달려와야 돼요. 근데 이분은 매일 30분씩 일찍 오시는 거예요. 조금만 좀 늦게 오시면 내가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늦을 텐데, 저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일찍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 한 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제자들이 들어오지만 그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가지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7개월 동안 아무도 없이 우리 가족들만 예배 드릴 때 흘린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할머니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다른 요양원에 가셔서 거기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첫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 5월이라고 써 있는데 5월 달에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제가 전도를 하다가 한 동네 농구장이 있어서 농구장을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같이 전도하다가, 여보, 저 농구하시는 분하고 같이 한번 농구를 한번 해보지. 여보, 전도하는데 무슨 농구가 중요해? 전도해야지. 혹시 알아? 저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그래서 가서 저쪽 오른쪽에 주황색 옷을 입은 남자분과 농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농구를 하다가 이분이 지금 힐직 상태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삶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달 동안 이분과 카톡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이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등록자예요. 가족 등록자인데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학생 때도 안 나가봤대요. 그런 사람 만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추석 때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교회에 나온 기념으로 추석 때 찾아뵙고 선물을 드립니다. 저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 선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도주입니다. 저는 성찬 때에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지금도 모셔놓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가보입니다. 첫 성도가 나에게 보내준 귀한 포도주. 귀하다고 보내준 거예요. 포도주가 아주 비싼 포도주를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니까. 전도표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전도지 400장을 돌리면 한두 명 만납니다. 결신을 하지 않아도 씨앗이 뿌려집니다. 10월달 돼서 예배인원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다가 10월달이 돼서 갑자기 늘어서 34명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치는 박수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노란 글씨,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학생들에게 해석을 해보라 그랬더니 자유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한테 야 이거 해석해봐 했더니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 있는 신앙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 값으로 우리가 얻어진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터키의 한국전 참전 그 용사들이 묻힌 터키 사람의 묘지를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 묘지가 수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묘지 앞에 쭉 태어난 날과 세상을 떠난 날을 적어놓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 날은 6.25 사변통에 떠났더라고요. 1952년, 1951년. 그런데 앞자리를 보고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1952년 앞에 1939년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몇 살이죠? 13살. 13살의 아들을 보내고 13살의 아들이 한국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13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고 얼마나 통곡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아, 우리의 자유가, 우리 한국의 자유가 이러한 이름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순간 제가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짜리를 들고 그 경비를 서는 터키 아저씨한테 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에게 $100를 줬습니다. 그것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갖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웬 횡재를 했나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 뭔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신 분인데요, 제가 요양원에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에 할 때는 건강한 분들만 모시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7개월 지나도 아무도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잔치 자리를 벌렸는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아가서 절름발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데려가서 내 잔치 자리, 내 집을 채워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 제가 요양원에 가서 소외된 어른들을 전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양원이라고 쉬운 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데리고 나갈까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한 명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드디어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아까 34명 만들어 놓은 게 그분들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모셔서 앉혀놨는데 제 선배 목사가 와서 보더니, 야, 이렇게 목회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목회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요양원에 올라가서 요양원의 분들을 신방하고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10발을 걸어갔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야,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래서 너를 보냈는데 너마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귀한 영혼들은 어디로 가니? 그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제 머리를 아주 세게 성령님이 내려 치시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하나님 멋진 목회를 하고 싶었고 건강한 분들과 함께 멋진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요양원에 들어와서 갇혀서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들을, 이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너만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널 여기 보냈는데 너마저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가니? 제가 그래서 순종을 하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분을 보내시든지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분이 계신 거예요. 얼굴이 까맣습니다. 얼마 있다가 돌아가실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호사님이 이야기해서 그분에게 가서 천국을 전했더니 그 까맸던 얼굴이 순간 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전하고 믿겠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세례입니다. 전의 것을 벗고 지금까지 입어왔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모든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세례이며 물의 세례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분이 변화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순식간에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니까 둘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내려왔어요. 저 이분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내려가 보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께 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려라.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해서 20대 때에 이미 교회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못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며느리는 몰래 어머니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어머님이 이렇게 세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잔을,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3일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대소변을 못 가누십니다. 다시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뒤로 왔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누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이버에다가 강동 수정교회를 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게시판에 가면은 제가 전도하며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글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희 강동 수정교회 이웃에 위치해 있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략 40분 정도 됩니다. 이건 한 3년 전에 글이기 때문에 40분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 5, 60분 이상 됩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한 노인분은 대소변의 조절 기능을 상실하셨기에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 항상 신경을 써서 휠체어로 화장실에 모셨다가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돕는 사람들이 부족해 예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들러야 할 화장실을 지나쳐서 왔습니다. 예배 중에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변을 못 참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막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인 옆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고생 2명이 갑자기 앞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례를 받은 어린 학생들이 설교를 더 가까이서 들으려 하는구나. 설교하다가 여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이 되어서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노인에게 안수 기도를 하려고 다가서다가 그제서야 여고생들이 자리를 옮긴 이유를 알았습니다. 노인은 당황해하며 미안해하며 속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처지기에 서글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대신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를 잡았습니다. 옷과 운동화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희 눈에 비치는 노인의 젖은 옷과 신발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노인의 젖은 옷과 발이 예수님의 보혈로 느껴져 제 안에서 십자가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제 입에 감사가 제 마음속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노인의 젖은 다리와 발등을 통해 주님의 피 묻은 손과 발을 잡아보게 하시고 저로 하여 십자가에 동참하는 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고 순식간이었지만 제 입에서 어떤 때보다 진솔한 영적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양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더욱 열심히 맡겨주신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린아이들을 또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머무르는 정류장이다, 정류장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자. 또 어린아이들을 전도하자 해서 어린아이들을 요 5명을 어디서 만났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잠깐 동안 전도가 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5명이 내려오는데 중학생인데 이 동네 사고 뭉치예요. 또 안 좋은 얘기 할 땐 뒤로 빼야 되겠어요. 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뭔가 지금 음료를 드링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탔는데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저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래 잘 있으니 너희들 교회 가지 않겠니? 내가 맛있는 게 있는데 교회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교회 가서 내가 맛있는 걸 줄게.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얘네들을 엮었는데 얘네들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게 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얘네들이 새끼를 쳤어요. 여러분, 쥐가 새끼 치는 거 보셨어요? 쥐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새끼를 치는지 모릅니다. 전 농촌 출신이라 볏짚단만 이렇게 뒤지면 쥐 새끼들이, 그 털도 안 난 쥐 새끼들이 막 잔뜩 있어요. 얘네들이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였느냐?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형편도 안 되는데 떡볶이와 라면을 끓여서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해줬어요. 매일. 여보, 돈은 어디서 나오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도 없이 교회에 그 앞에 제가 없을 때 라면 8박스를 두고 갔어요. 보니까 어디서 팔았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쫓아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위에 있는 체육관에 관장님이 그걸 두고 간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자기가 조금 보태고 싶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지금 축구 시합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뭘 좋아하느냐?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악기 갖고 연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마을 교회에 우리 실용음악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때 알았으면 애들 다 보냈으면 아마 훌륭한 애들이 됐을 텐데. 그래서 얘들을 키운다고 제가 뭘 샀냐면 없는 돈에 모아가지고 악기들을 다 샀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3달 동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옆에 큰 교회에서 얘네들을 전도한다고 악기 다 갖다가 더 풀 세트로 갖다가 놓고 얘들을 다 꼬셔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말 허무해지더라고요. 교회가 이럴 수 있나. 그래도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지. 우리 교회 학생이라는 걸 알고 하지 말아야지. 저는 얘네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얘네들이 노래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고 나면 노래방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노래방이 바로 위에 층에 있었는데 노래방 주인 아저씨한테 내가 데려가면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00원 해 주십시오. 합의를 봤어요. 보통 20,000원, 30,000원 하는데 목사님, 이놈들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왜 목사님이 애들을 건지세요? 건사하세요? 아저씨, 집에서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다 포기했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포기한다면 얘네들 어디 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붙잡으면 나중에 얘들이 자기 삶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전 그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얘네들 다 갔어요. 그렇지만 길가에 가다가 얘네들 만나면 차 운전하고 가다 만나면 차를 놓고 집사람한테 빨리 옮겨 타서 운전해.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얘들을 향해서 막 뛰어갔어요. 가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때? 다른 교회 가도 예수만 믿으면 됐지.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얘네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맨 앞에 안대를 하고 있는 애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넘어갑니다. 안대를 하고 있는 애는 친구들이 맨날 죽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넌 말만 죽는 말 하지? 죽는다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한번 죽어봐. 그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이 애를 잡아줬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을 텐데 우리 교회에 온 아이 중에 내가 그 아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아이하고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이 아이는 저한테 어느 날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사고를 친 것 때문에 그 빚을 갚느라고 알바를 뛰는 거예요. 한 4일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서비스가 4일 동안 학교를 안 가면 퇴학이에요. 돈을 모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찾다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이미 떠난 애예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50만 원이 없어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50만 원을 나중에 갚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제가 빌려줬어요. 그 애를 믿고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고3이 돼서 고1 때 빌려줬는데 고3이 되어서 저한테 글을 써온 거예요. 목사님, 내용은 그 큰 돈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큰 돈인데 어떻게 제 말만 듣고 선뜻 빌려주셨습니까? 나는 너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학교를 가기를 원했다. 내가 학교 가서 내 일생을 펴나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빌려준 거야. 그 돈 안 갚아도 돼. 그 대신 이 다음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50만 원은 저희에게 매우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저희는 월세 교회입니다. 2층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월세 교회입니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샘도 터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난 아이들 중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떡볶이를 먹던 애들 중에 2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계속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보냅니다. 저하고 연결된 사람들 중에 말씀을 보냅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께도 신뢰를 무릅쓰고 목사가 목사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말씀을 보냅니다. 저는 말씀을 왜 보내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보냅니다. 어떤 말씀을 보내느냐? 매일 제가 은혜 받을 때까지 읽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읽습니다. 그 들려주신 음성을 말씀을 만듭니다. 메인에는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 KJV, 킹제임스 버전 성경, 그리고 제 설교 영상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분도 제가 받은 성령의 음성은 그분도 들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좋은 내용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책을 읽으냐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마라 고이즈미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아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부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책을 읽고 이렇게 보냈는데 얘네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목사님, 제가 돌아보니까 목사님만한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는 일을 돕고 싶어요. 내일부터 교회 나가도 될까요? 2명이 교회 나와도 될까요? 문자를 보냈어요. 당연히 되지. 어서 와라. 대학생이 됐는데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 사람들이 상대적인 그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벌써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찾는다고, 진리를 찾는다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있는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진리라고 그걸 모셔두고 그걸 절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가 없는 시대, 그래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자전거를 탈 때 많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빨리 자전거를 배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군인 아저씨인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10층에서 만났는데 지하 3층까지 내려갈 동안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루 종일 만나는 것 같았다. 그 시간이 잠깐 내려오는 시간이었지만 하루 종일인 것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그 스피커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제일 높이 볼륨을 올리는 바람에 스피커가 다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스피커를 다시 수리하는데 돈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들은 그 다음 주부터 이 육군 대위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개신교로 가는 걸 반대해서 성령님이 그를 잠시 붙들었는데 씨앗이 던져졌으나 돌짝밭에 던져져서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실패도 있고 못 거두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전도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는 걸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인데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주고 다 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만 지방대학을 들어갔어요. 지방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여, 이렇게 떠나는 사람만 많이 보내주십니까? 돌아오는 사람도 좀 주셔야죠. Done is better than perfect. 레이첼 스웨트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것이 최고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 구글 본사 정문에 쓰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의 ABCD 다 해서 배우고 전도하고 싶지만 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는 처음 믿은 아이인데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팠는데 기도해 줬더니 나았어요. 그랬더니 2013년 12월 달인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셨다고 감사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아까 포도주를 선물로 줬던 분의 아들입니다. 얘가 새끼를 쳐서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애들은 새끼를 잘 칩니다. 얘들이 새끼 쳐서 또 이렇게 주일학교가 많아졌어요. 또 더 많아졌어요. 아까 떠난 애들을 실망하지 않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왼쪽에 있는 안경 쓴 친구가 제 아들인데 지금 공군에 입대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수위가 나오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전도를 못하고 돌아왔는데 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보다 날 때가 있어요. 아빠, 학교 밖에서 안 되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왜냐면 안은 운동장이 개방되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빠, 지금부터는 학교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축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한 명, 두 명, 우리가 전도사다 목사라는 거 하나도 알리지 않고 축구를 하다가 막 그리고 사주고 막 그냥 선심을 쓰다가 결정적인 때가 돼서 나는 목사고 얘는 전도사다 밝혔습니다. 근데 이미 얻어먹은 게 많아가지고 더 이상 거부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대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떠나간 애들을 보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전도한 분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상상한 대로 현실이 된다. 피카소 그림 멋지지 않습니까? 상상하는 대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는 대로 현실이 된다. 아멘. 추수감사절 때 둘째 때 찍은 사진입니다. 2013년에 개척해서 2014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중에 지금 15분 앞에 계신 분들 중에 15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20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정류장 교회입니다. 머물다 가시는 교회. 편히 머물다 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2년 만에 우리 교회가 7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234 부흥운동이라는 걸 저희 교단에서 했는데 저희 교회가 전국의 개척교회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67명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고 성지순례를 부상으로 받았는데 상 타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성지순례 안 가고 차를 샀습니다. 축구팀을 데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차를 주시더라고요. 성장하는 5대 교회에 선정돼서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희 교회에 일부 예배인데 사람이 지금 3, 4명이 드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일부 예배 드리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2부 예배인데 유아실에서도 저 앞에서도 꽉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에 휠체어가 들어와 있는데 휠체어가 저희 교회 10세대가 보통 들어옵니다. 휠체어가 들어올 땐 저는 벤츠 최고급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놀래서 도망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전 두 개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감동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아픈 분, 장애인들 아닌 분들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합교회라고 합니다. 통합예배교회. 저는 몰랐는데 제자가 와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다면서 통합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를 찾았다고. 우리 교회가 통합교회니 통합예배를 드리는 교회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모르지만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부 예배의 모습입니다. 3부 예배는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 2시 예배를 만들었는데 주에 요양원에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요양원의 예배를 따로 드려주세요. 요양원에서 나오시던 성도들이 탁 줄었습니다. 성도들이 20명 정도 떨어져서 교회가 횡하니 ቢ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나중에 다른 분으로 채워주시고 여기서는 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 오후 2시에 요양원에 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게 도와주시고 이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을 건강한 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이 아니라 저희 딸이 틀렸다고 일꾼이라고 그러더군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4세대 교육 목회, 어린이부터 청소년, 장년, 노년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지금은 저희 교회가 매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밖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밖에 땅을 사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그 상가에 그냥 예배를 드려서 어른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건물에서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7층 전층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하고 바꾸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의 믿음이 나보다 낫구나. 저도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7층으로 우리를 올려보내 주시옵소서. 올해 표어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할 바는 다 했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이버에 강동 수정교회를 치시면 저희 교회가 나오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초대 전도사라고 불러주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인데 제가 목사님 만나서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영혼 사랑하는 모습, 우리 사모님의 영혼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부르시고 주께서 필요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온 가정마다 능력 주시고 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마을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